살면서 이게 후회하시는 그 생각들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제가 요즘에 후회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아빠가 되고 아빠 된 지 14년 됐는데 보니까 후회되는 게 뭐냐면요. 뭐 목회를 뭐 이거 하고 저거 보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못 놀아준 게 제일 그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목회한다, 뭐 내 커리어를 하나님께 뭐 드린다, 뭐 이렇게 열심히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게 내가 그때 뭐 목회를 덜 했어, 뭐 설교 말씀을 더 잘 전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하고 아들하고 눈 맞춰주면서 같이 장난감 한번 못 놀아준 거가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자들이 죽기 전에 항상 후회하는 말들이 있대요. 그게 뭐 통계로 나왔나 봐요. 남자들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사업을 했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하고 못 놀아준 게 다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 보면서 이게 뭐라고 놀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왜 못 놀아줄까? 내가 왜 못 놀았을까를 가만 보니까요. 안 놀아준 게 아니더라고요. 못 놀아준 거예요. 못 놀아준 거예요. 못 놀아준다라는 게 그냥 시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뭐 바빠서 아빠는 이거 해야 돼 그러는데, 보니까 내 자신도 내가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하고 노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아버지 기억나는 거는 여행 가고, 제가 그 과거 얘기해서 좀 너무 죄송한데요. 그런 거밖에 없어서 애들 데리고 잠깐만 어디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뭐 할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표정을 줘야 되고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깨달는 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속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뭐 목사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앞으로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너무 뚜렷하게 잘 알고 있고, 내 안에는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저런 마음이 있어 뭐 이런 거는 알았는데, 내 안에 실존하고 있던 게 이 밖에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모르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 사람은 저래,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발견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몰랐던 여인이 한 명 더 나오죠. 오늘 말씀에 이 한 여자라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를 붓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여인? 여기서 뭐 마리아다, 뭐 창녀다,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붓고 발에 하는 것이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가서에서는 이 어떤 여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어떤 여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이랬어라고 얘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명칭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 이 어떤 사람이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여자가 와서 이랬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위기가 누군지는 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고 그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던 여인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어와서 뭐 했습니까? 옥합을 깨뜨렸죠.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 옥합이라는 것, 이게 이 여인에서 지금 옥합이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췄어요. 근데 옥합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옥합 안에 향유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옥합이라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죠. 옥합이라는 것을 들고 왔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깨지고 그 다음에 옥합이 어떻게 됐다,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옥합이 깨지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죠? 향유의 얘기가 나와요. 그 향유가 머리에 발라졌더라. 예수님이 옥합 깨뜨렸다가 아니라 이 향유를 발랐으니, 이 향유가 내가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영혼의 깃들임이 너희에게도, 이 향유가 너희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옥합이라는 거는 기능이 있다라는데, 있긴 있어요. 향유를 담는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향유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향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유가 나는데 이 발산하고 정말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옥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옥합을 체험하느냐 향유를 체험하느냐, 향유를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뭐를 체험하냐, 뭐가 보이냐면 이 보이는 옥합만 보이는 거죠. 알라바스터 자라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금으로 만들어졌다 뭐 귀한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정말 그냥 석고로 이게 이제 돌 같은 걸로 만들어서 뚜껑이 없어요.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 이제 굉장히 값진 거 나중에 시집갈 때 쓰는 건데, 우리도 이제 이 향유를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옥합이 보이는 거예요. 옥합. 그래서 향유를 보면은 옥합을 보면 허술하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옥합의 기능은 뭐 하는 거다? 깨지는 거다. 지난주에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릇이다.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겨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담겨져서 우리 땅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땅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흑암의 공허, 공허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 혼돈이라는 거, 혼돈 속에 예수가 담겨지니까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머리가 정리되고 머리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 공허이랑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깜깜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 공허, 빛을 채우시고, 공허라는 건 충만이 예수님이 오시면 충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한다. 공허가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알죠. 충만히 왔고, 빛이 보이고, 삶이 정리가 되고, 그 예수님의 빛이 담겨져야 되고, 또 담겨져야 되고, 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이 빛이 담겨져 있거든요. 따라서 내 안에는 빛이 담겨져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향유가 담아져 있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니?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느냐? 이 껍데기만 보인다라는 거죠. 이 향유가 담으면서 무슨 돌 같은 게 막혀진 것 같아요. 막혀져서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깊이 봐야 내가 뭐 잘못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깨뜨려 없어져야 될 것이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고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다 알죠, 그렇죠? 뭐 너무 많이 배워가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거 다 아는데 그래서 키워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는 거는 주목하는 포커스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라니. 그러니까 뭔가 주목해야 된대요. 야, 주목하자라는 건 내 시선이 지금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을 내가 잠깐 지나는 거를 계속 주시하고 보이는 우리의 시선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주목! 봐라! 뭘 봐? 안 보이는 걸 좀 봐라. 안 보이는 건 좀 봐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집이 가니까 무너졌어. 어디 가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가니까 집이 무너져 있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이 난리 나는 상황에서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거기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해해 보십시오. 너가 보이는 것이 이게 전부 다라고 해서 이게 무너지면 이게 안 되면 이게 막히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우리는 거기서 계획을 짜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안 보이면 보이는 것이 안 보이게 되면 거기서 끝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목! 봐라! 비홀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 우리가 늘 얘기하죠. 현상이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상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실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고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것인데 이 존재한 하나님의 실상이 여러분 안에 있대요. 예수의 생명. 무한한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이 오면 어떻게 공허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충만이 되고 혼돈이 정리가 되고 빛이 되고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삶이 되지 않아요. 삶이 되지 않아. 그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없나 봐.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는 깨트려져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트려져야 될 게. 영생이 있는데 막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여러분들 용서는 아는데 용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진심을 다해서 좀 해봐야지. 그래. 안 돼. 감사가 안 돼. 감사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안 돼요. 남편이 뭐 갖다 줘도 감사가 안 돼. 아내가 갖다 줘도 감사가 안 돼. 나만 그럽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껍데기로 사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겉에서 나오는 것만 그게 깊숙한 건 줄 알고 이제 우리 자신은 껍데기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껍데기 보잖아요, 그렇죠? 오늘 집사님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요즘 옷 잘 입고 다니네. 옛날에는 화장 안 하더니 요즘엔 새로운 립스틱, 루즈를 바르고 다니네. 우리를 자신을 봐도 여러분들 그것만 보잖아요. 저 사람은 뭘 바뀌었나? 오늘 좀 예배 좀 뜨겁게 드렸는데 좀 바뀌었나? 이것만 계속 보지 않습니까? 부흥이 했다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생이 나오지 않는 그 돌멩이가 뭔가 이렇게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껍데기, 남편의 껍데기만 여러분 남편의 껍데기를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 남편 저가 다 모르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말, 저 사람 행동, 태도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이루죠.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한다는 작자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잘 됐다, 부럽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따라 나는 좀 껴주지 않을까. 그게 다 여러분들 보이는 거라는 거, 보이는 거, 옥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나에게 있다고 나에게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로 있잖아요. 남편이 얘기한 게 1996년 그 밤에 말했어. 남편이 얘기한 거, 뭐 누가 시어머니가 얘기한 거, 1900 몇 년도에 얘기한 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들은 이야기, 그 분위기, 그 감각, 느낌, 그런 것들이 실제 다 지나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물이 흐르듯 다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 사라진 겁니다.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하지 않는 것들을 마음속에 담가둬서 계속 내 머릿속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실제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실제화시켜서 그 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은 아직도 저럴 거야. 저 남편은 앞으로도 이럴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길이야. 그것을 계속 내가 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 있고 그거를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은 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에 우리가 의연찮게 목을 메고 산다는 거 아시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이게 원래 사라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도 3개월 전의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게 과학자들이 몸이 3개월마다 세포가 다 분할이 돼서 없어지고 다 죽고 그러면 새로운 게 다. 그래서 여러분들 3개월 전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3개월 전 사람이 아니래요. 세포가 3개월마다 다 밥 먹고 자라나고 해서 이 다 변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새 몸이 된대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붙들고 아직도 울고 불고 밤에 생각나고 또 그냥 이를 디륵디륵 갈고 걱정을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웠던 것들은 여러분들 그게 지나간 이고 흘러간 것인데 내 마음속에서 존재해서 그게 다시 재상이 돼서 내 인생을 다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자체도 여러분들 없는 것입니다. 이 삶 자체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이 삶이 없는 거래요. 성경에서는. 이건 없는 거래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뻔하게 이게 뭐 노공기가 보이고 이게 보이는데 문제가 목사님 문제가 보이는데 이게 왜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입술 법한 문제, 목사님 입술 법한 문제인데 이게 문제, 이게 고쳐야 되는데 이게 왜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무시하라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다고 하는데 왜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눈이 밝아졌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였다가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때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인지 눈이 밝혀져서 그들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죠? 창세기 때 감겨진 눈, 하나님에 대해서 감겨지고 땅에 대해서 밝혀졌던 눈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혀졌어요. 예수님 보였죠. 보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보이자마자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없게 되겠죠. 그렇죠?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존재하고 있죠. 그렇죠? 아직 계시죠. 그렇죠? 그 어디 간 거예요? 네? 어디로 갔어요? 뿅 하고 갑자기 저 천국으로 다시 보좌 앞에 앉고 이게 어디 갔냐? 그래서 야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왜 좀 농담하는 것 같아. 그냥 보이려면 화끈하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눈에 뭐라도 뚫어서 그냥 화끈하게 보이게 하시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갑자기 또 있다가 또 사라지고 뭐 이런 요술 같은 걸 하시고 그러나 이분이 어디 갔나?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라. 예수가 어디 들어갔냐면 마음에 들어갔어요. 뭘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뜨겁다라는 거. 마음이 뜨겁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 예수의 자체가 안 눈에 안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어디에 그 예수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어디가 들어간 거예요? 뜨거운 거로 들어간 거예요. 뜨거움으로 들어갔다고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구세주라는데 뻥인가 봐. 구세주라는데 된다라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밖에 보이는 예수가 보이더니 갑자기 그 예수가 갑자기 안 보여. 그러더니 예수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뜨거움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감정으로 이 감동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움을 몰아내고 슬픔을 몰아내고 괴로움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갔죠. 누가 가게 한 거예요? 네, 그 안에는 예수가 가게 한 거예요. 다시 본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가는 길은 예루살렘의 반대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떠나온 거는 너가 안 보이니까 떠나온 건데. 내가 싫어하는 거, 예루살렘의 끝이야. 예수가 죽었어. 저긴 끝이야. 여기는 볼 곳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거기로 다시 보내는 거야. 그게 예수가 있는 거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제자들을 만나죠. 그때 시작.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들 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근데 이들이 없어진 예수가 아니라 없어 이제 예수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계시다. 어디 들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데 계시는 거예요. 어디? 이 안에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실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아라. 롯이 보죠, 그렇죠? 눈을 들어 봐요.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봐요. 둘이 똑같이 보는데 한 사람은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것을 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동산, 이거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그 실체가 나중에 나타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이 아니죠, 그렇죠? 실체가 나타나죠. 어떻게 실체가 나타납니까? 화염병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불구덩이로 나타나요. 하늘에서 막 유황이 떨어지는 그 불과 같은 것이 실체였는데 그게 뭐처럼 보인다? 동산처럼, 에덴 동산. 저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데 저거를 얻으면 내가 될 것 같다는 그 착각이 이런다. 이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가 그 안에 있다는. 아브라함은 반대죠, 그렇죠? 너 바라보니까 쫙 바라보니까 모래 세상밖에 쫙 있는 거야. 모래만 쫙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너가 여호와의 준 땅이다. 아니 줄라면 저 아파트가 나오고 좀 저런 땅을 주지. 안 보이는 광야 같은 쓸모없는 땅, 그냥 쥐들만 잔뜩 있는 그런 땅을 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너가 복받을 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보통 여러분들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복된 땅이구나. 복된 땅이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받아보려. 그게 여러분들 제 자신이 고민이 그래서 제 자신의 고민이 옛사람과 어떻게 결별을 하느냐. 옛사람과 어떻게 결별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잔뜩 있는데 야 과거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싶고 내가 아직 뭐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아니 계속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잊을만 하면 흘러나오고 잊으려고 하면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를 너무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사정이 있어. 말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멘 했어?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 이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멋진 게 좀 나와야지, 그렇죠? 영생이 막 팡팡팡 쏟아져 나와야지 막 심십사 그러면 확 넘어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 확 그럼 왜 밀어요? 막 이러고 이게 뭐 역사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꿈을 꾸잖아요, 그렇죠? 악몽 같은 꿈 꿀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그런 꿈 많이 꿨죠.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무당 옆에서 살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왜 눌린 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눌린다 그럽니까? 가위 눌린다. 그막 진짜 빠져 들어가는 거 같고 막 그 지옥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런 꿈들이 막 해서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래요. 그때 뭐 초등학교니까 뭐라고 예수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꿈을 꾼 다음에 이게 꿈이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누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공룡이 쫓아오거나 뭐 뱀이 나를 물어서 칭칭 감거나 뭐 이런 꿈을 꾸면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때는 진짜 꿈속에서는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렇죠? 굉장히 괴롭고 야, 이게 막 제 남편이 마귀같이 변해갖고 막 다가오고 실체가 나타났어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진짜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깨닫게 해주는 거. 잠에서 깨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깨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다행이다. 이건 뭐다? 꿈이었다. 그 공포 어디 갔어요, 갑자기? 그 두려움, 염려, 걱정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그거를 막 헤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두 글자로. 그렇죠, 개꿈.
영성을 받은 분이 저렇게 잘하는 거예요. 개꿈 꿨다 그러잖아요. 개꿈. 이거는 지나가는 멍멍이의 소리야. 여러분들 그걸 한번 고민해서 내가 이거를 상처를 뭐 치료 받아야 돼, 내가 이거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만 하면 돼? 깨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깬다라는 거는 깨어서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거예요. 깨어서 여러분 속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깨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게 진짜인데요. 깨라, wake up, 깨라, 살아나라. 깬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가짜였구나라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흘러나오면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살루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뭐 사람들의 말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슬퍼하게 하는 뭐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슴을 저미면서 맨날 울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이랬다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공포와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생각나고 조그만 이렇게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 깨어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이거 이름 절대로 안 잊어먹어. 그놈의 이름 적자는 내가 그 나를 사기쳐먹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 얼굴만 나도 내가 그 기억나는 거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우리 교회 시어머니들 말고 할렐루야.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고 우리 남편이 그렇게 고생시켰고 목사님 이거는 절대로 못 잊어요. 절대로 못 잊어요. 이거는 내가 정말 내가 죽어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해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여러분들 거기가 깨져버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뭘 그러고 꿈을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뭘 그걸 가지고 내가 그랬냐? 그게 잠깐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서 향유가 나와서 여러분 그다음부터 이 향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사방에 지금도 다니면서 이 향유 그 여인이 몇천 년 전에 깨뜨렸지만 그 향유가 여러분 그 영혼이 담겨져서 예수님이 계속 그 향유의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는 공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보여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거 가지고 뭐 좋은 꿈을 꿔라,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이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염려라고 그럽니다. 염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 망치는 사건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서 그 하지 말라 중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아주 그냥 인생을 아주 그냥 망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이거 절대로 하지 마. 이거는 하면 절대 죽는 거야.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중 한 개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랑 살인하지 말라랑 같은 그 레벨의 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늘 하는 건데 그게 뭐 인생 망칠 일도 아닌데 그런 거 하면 인생 단번에 망치는데 뭐 염려라는 거는 이게 뭘 망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염려라는 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망치는 것보다 아무리 낭망 있고 절망 있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그 안에 소망이라는 것을 품으면 실상이라고 보면 그거 다 겪어내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라는 건데 그 영혼을 깨트리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염려는 세상의 주문이고 세상의 영의 주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묵상이라고 염려하고 불평, 불만, 괴로움을 반복하는 생각들, 그게 다 이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입으로 얘기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겸비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얘기, 기도 얘기가 나오죠. 중언부언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염려라는 것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add a single hour to his span of his life. 그의 인생에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키가 그 한 시간 동안 키가 얼만큼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 성경에는 키로 얘기했지만 원문에서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너가 한 시간을 더할 수 없다. 시간을 더할 수 없다. 이 염려라는 거는 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시간. 하나님 시간인데 내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염려, 내 것으로 만들려니까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시간으로 벌어야 되고.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말들을 담아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세상의 영의 주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한대요. 왜 못한다 그랬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온다. 이 쓴뿌리가 바로 여러분 염려라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나서 뭐예요? 괴롭게 한대요. 자기를. 자기 인생을 괴롭게 한대요. 없던 일도 악한 일도 자꾸만 생기게 된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그 컨셉에서는 이렇게 쓴뿌리가 있으면 무슨 나쁜 일을 행해 더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더럽지 않다라는 게 뭐가 더럽혀진다, 오염됐다라는데 뭐가 오염됐다라는 거냐면 도덕적인 게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근데 주를 보는 게 이걸로 따라가라. 뭐로 따라가라? 뭐 말씀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거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쓴뿌리라는 거, 저는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그래? 라는 그 쓴뿌리가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그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더럽게 하는 거,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성은 화평입니다. 평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책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한다? 지키시리라. 기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에 쌓여있지 말아라. 괴로워서 그러면 너의 인생을 잠깐만 너가 하나님이 돼서 너의 인생을 너가 한 시간으로 더 벌려고 그러는 거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네.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그치라. 괴로움을 그치라.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상을 향해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너의 불평이 감사함으로 아뢰미 되라. 그러면 뭐가 지킨대요? 평강이 너희 마음, 이 평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가정이 평강이 여러분 가정이 불행한 게 다 염려가 들어와서 고민이, 슬픔이, 괴로움이, 악함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망치는 거는
그 사건이 망친 게 아니라 그 사건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게 했던 그 내면의 염려라는 돌덩이가 여러분들 안에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게 안 좋아. 저런 게 싫어. 난 제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 그 모든 일에 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으로 너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너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닌 것을 실제로 여기고 인생을 다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시 먹고 정말 돼지가 자기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계속 자기가 만들어낸 것을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거기에 옥합을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창조 하나님이 그대로 북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는 게 뭐 하는 거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도 포함해서 그렇죠. 예. 우리는 자의식 뭐라 합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두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저도 똑같습니다. 예.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것 같은 느낌이, 그게 불길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태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남편이 피해 본 것 같아요, 내가 피해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엌일과 모든 희생은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했죠. 네. 그래서 남은 가해자다, 나는 피해자라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이 쓴뿌리가 생기니까 그것 자체가 피해가 되는 행동이죠. 나는 피해자라는 게 오히려 그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막 마음의 가훈에 써놓잖아요. 저런 인간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돼. 저런 인간은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내려질 가문처럼 막 되새기고 이게 여러분들 깨트려질 나라는 거예요. 깨트려질 나. 여러분 주님의 평강과 안식은 주님은 여러분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는 게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의 안식과 평강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부인하라? 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럴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 에서를 만나. 자기의 가장 큰 강적을 에서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전설을 하나님과 만나서 싸움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하다가 한돋벌을 하나님께서 딱 부러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전사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그래서 이런 누가 이겼어요? 원래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고 손 들어주시냐면, 너가 이겼다 이렇게 손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 속에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들 부인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도 또 죽으라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 죽읍시다. 아주 그냥 귀에 닳도록 맨날 들었던 말씀이야. 죽으라. 죽으는 왜 죽기가 싫어요? 여기 아멘 그렇지만 집에 가서 야 국수야 그러면 죽기 싫어요, 그렇죠? 이 더운 날 무슨 국수고 무슨 나발이야 지금. 이거 해라. 지금 성경 못 들었어. 지금 죽으라고. 당신이 먼저 죽어. 그럼 내가 죽을게. 이게 죽음이 안 나와. 뭔가 건드리면 막 이런다고요.
그 여러분들 아유 절대 안 죽어요 안 죽어요라는 그 외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죠. 그렇죠? 인생이 아주 그냥 진 것처럼 손해봐야 되니까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것처럼 그 부러뜨리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 하나님 내가 손해봤어요 라는 그 깨짐이 여러분들 깨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깨짐과 함께 너가 이겼다 라는 거예요. 너가 이겼다. 부서질 때 아유 싫어요 라는 그 목소리가 자아의 깨짐의 소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졌어요. 그래 아유 네가 더 높아요. 네가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할게요. 내가 죽을게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될 것 같죠. 아, 이거는 망한 거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이기는 겁니다. 죽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내게 손해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자들을 향해서 축복 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쳐주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축복 주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너 자신을 깨라는 것은 너 인생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사건들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냥 니나 복받아 나는 내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저희를 진심을 향해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을 해? 나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걸 사랑을 해? 그래서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을 내가 사용해서 갖다가 막 붙이려고 그러는데 깨진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남편이나 누구를 향해서 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겉사람을 깨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계속 외쳐서 여러분 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깨짐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릇이 깨지고 육이 깨지고 사단의 생각들이 깨지고 염려가 깨지고 괴로움이 깨지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존재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깨버리십시다. 그래서 깹시다. 내 안에 깨져야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겼다. 너가 이겼다. 누구야? 너가 이긴 거야. 너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졌습니다. 끝입니다. 깨졌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평화가 흘러와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되고 그 괴롭게 된 것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깨지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삶을 화평을 깨고 거기에 더럽혀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외에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야 될 사람 고쳐야 될 것은 할렐루야 남편이 아니라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깨져야 될 것은 자녀가 아니라 깨져야 될 것은 아내가 아니라 깨져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일주일을 2주일을 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실상이 나의 인생을 점령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것은 내가 뭘 하고 내가 무슨 명령을 받들어서 뭘 이루고 세우는 그런 염려의 속은 아버지 가짜 해결책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옥합을 깨어서 주님 머리에 부어서 그 부어진 향료를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지는 순간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도표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하신
이 귀한 자리에 깨짐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생명으로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거룩한 생명이 화평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권능이 아버지 내 안에서 충만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것이 아버지 가족에게 뻗쳐나갈지어다 교회에게 뻗쳐나갈지어다 나는 진 느낌이 들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망한 느낌이 들지만 그것은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게 하시고 너의 손을 들어 이겼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성령의 흐름을 감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집은 무너지나 아버지 저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주목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우왕찬란하게 아름답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믿을지어다. 그래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